에스겔서 12장 1절로 16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본론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내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거리로 쫓아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구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내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구를 내어다가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패역한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이 당하여 사로잡혀 옮겨갈지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구를 무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구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헛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에스겔서 12장 2절을 보면, 인자야, 네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지금 여러분 에스겔은 어디 있느냐면 주전 597년에 제2차 바벨론 포로가 일어나는데, 그때 잡혀와서 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 유프라테스 강 물을 끌어들여 갖고 수많은 그러한 운하들을 만들었는데, 그 운하 중에 하나가 그발 강입니다. 그 그발 강가에 제2차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했는데,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인자야, 네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패역한 족속을 영어 성경이 잘 보여준 대로 rebellious people, 즉 반역하는 민족이란 뜻입니다. 반역하는 백성.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포로로 끌려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에스겔과 함께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하여서 패역한 족속이라, 반역하는 무리라, 왜 이런 말을 하나님께서 하실까?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리고 그들의 패역한 족속들의 특징이 본론이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은 3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제1차는 주전 605년에 일부의 무리들이 끌려갑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죠. 그리고서 한 8년 후 주전 597년에 왕과 왕비와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에스겔이 끌려가죠. 그리고 나서 한 9년 후에 완전히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3차 포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여호와의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형편이 눈앞에 다가오는데도 대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과 심지어는 포로로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사람에게 거짓 예언을 행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유는 뭐냐?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흩어버리고 우리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러한 거짓 예언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예언에 현혹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짓 예언에 현혹되어서 그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했습니다.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당하는 중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에 몰두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에스겔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1장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환상, 이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회개를 명하셨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것을 보지 않았고 들려주는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You are rebellious people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패역한 족속의 특징이 뭐냐? 볼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고 들을 귀는 있는데 듣지 아니하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하는 것입니다. 눈이 없으면, 귀가 없으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그들에게 볼 눈을 주셨습니다. 들을 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볼 수 있는 이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의 귀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의도적으로 눈을 감았고 의도적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볼 눈이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듣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그렇게 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꼭 하시는 표현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 들려주시는 이 말씀 다 들었습니다. 수만 명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의도적으로 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이 귀는 무슨 귀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를 말하죠. 영적인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 앞에서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완성하는 요한계시록, 예수님께서 초대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빌려서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그 7교회를 향한 말씀 가운데 네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주실 때마다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말씀을 다 듣지만 그러나 상당수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어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들을 기가 있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읽고 듣는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수많은 성도는 자고 있는데 여러분이 일어나 왔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면, 말씀을 보는 눈이 없다면 여러분 이 자리는 소용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주의 마당발만 받고 나가는 것이라고 이사야 1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으며 볼 눈이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는가? 그 말씀에 대한 반응과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대조되는 두 가지 반응을 아주 절묘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37절을 한번 보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이 저희는 누구입니까? 오순절날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복음을 들은 그 앞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베드로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앞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였다.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마음에 찔려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들을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그들이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명을 얻겠느냐?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세례를 받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반응이 달라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이 저희는 똑같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 누구의 말이냐면 바로 스데반의 말입니다. 스데반도 동일하게 그들에게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못 박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마음이 찔려,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헬라 원어로 보면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마음에 찔려와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마음이 찔려가 다른 단어가 쓰입니다. 전자는 양심의 가책을 입고 고통하는 모습이라면
똑같이 고통스러운데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마음에 찔려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이 두 개로 딱 나눠지면서 분노에 의해서, 분개에 의해서 그 마음이 완전히 지배되어 버리는, 분노가 유발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인 반응이 뭡니까? 전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며 탄식했다면, 후자는 분노하며 이를 갈며, 그래서 결국 어떡합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면 이 두 가지 반응이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마음에 찔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꼬,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엎드려 생명길로 나가는 것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외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복음에 대하여,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서 거부하며 이를 갈며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사건이라면 좋을 뻔했는데, 성경은 한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기록되었지만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리고 모든 인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사실 이것은 오늘도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과거의 사건으로 여기며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보는 눈이 있으며 들을 귀를 가지고 있습니까? 있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영안이 열리면 자신의 부패함과 자신의 죄악과 거짓된 입술에 대하여서 애통하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생명길로 나갑니다. 듣는 귀가 열리면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며, 이전에는 이것이 지나가는 이야기였고 구름 같은 이야기였고, 아 저것은 저 사람의 이야기야, 저 사람이 들어야 돼 라고 했는데, 내 귀가 열리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닌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정말 칼날처럼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이 곤절과 관수,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울로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비추어서 벌거벗은 자같이 드러나게 하는 이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 성경 속에 기록된 죽은 문자가 아닌 살아있는 활자로 내 가슴 속에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들을 귀 있는 자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귀머리인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안이 닫히고 들을 귀가 막혀버리면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읽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수십 년간 믿었던 우리의 신앙의 연조를, 그 길이를 자랑하는 것 아니라 그 길이만큼 걸맞는 열매와 성장이 있는가, 변화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엄중히 물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12장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있어라.
네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4절에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내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패역한 족속이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래서 패역한 족속이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지금 그들의 목전에서 행구를 준비하였다가 그것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고, 그리고 날이 저물 때에 그들의 눈앞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어떤 모습으로 하느냐, 포로되어 끌려가는 자같이 그렇게 나가라. 직접 눈으로 보여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도 듣지 않으니까. 수준을 낮춰갖고 그들 눈앞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이 혹여라도 깨달을까? 물론 그들은 깨닫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행구란 말, 한자로 말하면 행차할 때 갖추는 도구, 뭐 이렇게 해서 아마 행구라고 한자로 그렇게 번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구가 무슨 의미인지 다가오지 않아요. 영어성을 보면 belongings packed for exile, 즉 포로되어 끌려가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싸두어둔 그 물건들, 바로 그런, 다른 말로 하면 포로들을 위한 짐보따리입니다. 뭐 꼭 그런 그림 아니지만 그 6.25 전쟁 때 찍었던 그 사진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길 가는데, 조금 뭐 돈 있는 사람들은 소달구지에 온갖 살림살이 다 싣고 가지만 그건 나중에 소용없는 거죠. 갑자기 폭격이 일어나면 다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대부분 보면 찌개에다가 일단 밥은 해 먹어야 되니까 큰 밥솥 울머쥐고, 그리고 양손에 간단한 옷가지, 그리고 밥그릇, 살림살이 들고서 아이 손잡고 피난 가는, 이게 여러분들이 옛날 겪었던 모습이기도 하죠. 한눈에 봐도 아, 전쟁이 났구나, 지금 피난 나서 도망가는구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포로가 끌려갈 때에 거기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포로의 짐보따리, 그것을 꾸며갖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 이제 우리가 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으로 가겠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장 5절로 6절에 보면 너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 옮기되, 이 표현이 조금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워요. 영어를 보면 성벽을 그냥 the wall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캐슬 월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성벽으로 하니까 갑자기 아니 그 웅장한 성벽을 어떻게 뚫고 나가? 라고 우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보면요, 정확하게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지금 에스겔이 살고 있는 그 집, 그 당시 사람들은 흙벽돌을 이겨서 말려갖고 그것을 쌓아서 집을 짓습니다. 옛날에 우리 토담 집들도 다 그렇게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단단한 쇠 조각, 이런 끌로 구멍을 파면 몇십 분만 파면 흙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뚫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성벽이 아니라 집의 흙벽을 말합니다. 멀쩡하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계속 파고 파서 뚫어버리고 구멍을 뿡 내고 그 뚫어진 벽을 통해 갖고 포로가 메고 가는
포로의 그 행구 진보다리를 쥐고 포로 모양으로 집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완전히 끌려가게 될 것임을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묻죠. 이것이 무슨 의미냐고 물으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예조, 하나님의 오라클, 하나님의 신탁이다 말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징조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징조 당한 대로 그들이 다 당하여 나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포로의 진보다리를 들고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왕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금 저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내가 미리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러한 모양으로 행하겠는가?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행구를 준비하고 흑벽을 파갖고 그리고 그 구멍을 내고 밤에 고개를 숙이고 포로가 끌려가는 것처럼 나가라. 이것은 완전히 영적으로 깊은 사망의 잠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깨우려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너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깨우는 징조가 되어야 된다. 너의 존재가, 너의 행동이, 너의 삶이 죽어가는 그들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사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받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딱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유별나게 사는가? 왜 그러냐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타락한 삶을 비추고 잠자는 그들을 깨우는 나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징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바로 그 시절에 그들 가운데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상 한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취해서 사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딱 하나 다른 것, 주일날 교회 오는 것, 그거 외에는 말도, 살아가는 생활의 방식도, 삶의 가치관도, 그 어떤 것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별이 없이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 정갈하게 옷 입고 성경책 끼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한다면 내가 너희를 세워서 이 세상에 징조가 되게 하려 한다는 주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삶이 영원히 지속되고 계속될 것처럼 완전히 세상의 헛된 망상에 취해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일깨우는 징조로, 그래서 그 영혼들을 주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사명 주시고 이 땅 한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거룩이란 것은 분리가 아니라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의 나팔로, 이 시대의 사인파더로서 사람들에게 생명길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파란불로 이 땅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